오늘도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으며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공부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과 주의 능력과 믿음이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번에 74쪽까지 했고 오늘 75쪽부터 공부합니다. 지난번에 다들 못 참석하셨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지난번 내용을 한번 꼭 공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75쪽 이제 신약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책마다 좀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여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세 권인데 옆에 보면은 옥중서신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옥중서신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김남성 고사님 읽으시겠습니다.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네 권입니다. 바울이 1, 2, 3차 선교 여행 후 로마 감옥에 구금되었을 때 보낸 편지들이에요. 사도행전 28장이라는 역사급 부분에서 발생한 서신서죠. 제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간 바울이 체포되어 가이사라 감옥에 2년간 억류됩니다. 그 후 로마로 이송되어 약 2년간 또 감금됩니다. 그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도착한 시기는 AD 61년 봄쯤으로 추정되는데 63년에 풀려나기까지 감금된 상태에서 쓴 편지들이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그러니 약 62년에서 63년 사이에 쓴 편지로 보입니다. 2년 동안 감금되었어도 가택연금 정도였어요. 비교적 자유로웠어요.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었고 복음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골로새 사람 오네시모와 골로새 교회 리더십 에바브라를 만난 것이 이 편지들을 쓰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됐습니다. 빌레몬서와 골로새서 이 두 통의 편지는 주소가 같겠지요. 그런데 에베소는 골로새와 인접한 도시라는 거 아세요? 소아시아 그 안에 도시들이거든요. 소아시아에 가는 길에 에베소를 지나니 에베소서 편지까지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이 세 통의 편지를 두기고 오네시모가 함께 들고 갔답니다. 세 통 이해되시죠? 빌립보서 한 통은 조금 달라요. 빌립보 교회 장소는 소아시아주가 아니라 마게도냐주거든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에게 헌금을 보냈는데 그 돈을 에바브로디도가 가져왔답니다. 그런데 헌금을 전달해주고는 로마에서 병이 나서 죽게 되었으나 국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너무 기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정말 기쁘죠? 아시아에 보내는 세 통 이후에 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 좀 지도를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건데 권사님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우리가 보통 사복음서라고 부르죠.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같은 관점에서 기록했다고 해서 중간복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네 번째 있는 복음서라 그래서 사복음서 그렇게 특별히 부르기도 합니다. 좀 살펴보면은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는데 세리로 있다가 부름을 받아서
제자가 되어졌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율법이 잘 나타나 있고,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기록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바울보다는 베드로의 제자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 있죠.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했고,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이 마가는 예수님을 종이신 예수님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는 헬라인으로서 노예였다가 그의 주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바울을 통해서 믿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누가는 이 바울과 함께 하면서 바울에게 많은 도움을 줬던 사람이죠. 그래서 누가는 누구보다도 바울의 행적을 잘 알았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도 기록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그 누가는 헬라인 그리스인을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 예수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죠. 그는 이 요한복음을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음서로 기록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이해를 해 두시고, 이 사복음서 중에서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어졌다 하는 것도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부분에 와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은 13편의 서신서로 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기록한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로마서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기록한 성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됐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서보다도 먼저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읽으실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 기록한 성경은 갈라디아서와 고린도전서,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기록한 성경은 고린도 후서와 디모데 전서, 그 다음에 아가야에서 기록한 성경은 디도서,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옥중에서 기록한 성경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빌립보서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도 옥중에서 기록했지만 이 옥중 서신에 넣지 않고, 이제 뒤에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목회 서신에 들어갑니다. 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렇게 세 권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목회 서신으로 한다. 그 정도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도를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도에 보면은 요 부분 드로아, 그 다음에 버가모, 서머나, 에베소, 밀레도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 터키의 지역을 가리켜서 일명 소아시아 그렇게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소아시아까지는 이제 아시아에 들어가고, 이제 이 건너편은 이제 아가야라든지 고린도라든지 이쪽은 이제 유럽에
속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여기서 알아둬야 할 장소 중 하나가 여기 빌립보가 보이죠? 이 네. 빌립보는 유럽의 가장 첫 번째 성이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가장 먼저 전파되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 바로 옆이 데살로니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베레아입니다. 베레아가 있고 그 다음 베레아까지는 이제 아가야 지역입니다. 이 밑에 지역은. 그리고 위에 지역은 이제 마게도냐 지역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 고린도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제 교재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이제 옥중 서신으로 한다 그랬죠? 네. 이 옥중 서신은 바로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서 이 감옥에 있을 때 기록했는데 좀 교재를 읽을 때 말씀을 드렸듯이 그 감옥은 오늘과 같이 이렇게 완전히 갇혀진 교도소와 같은 것이 아니라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이 가벼운 처벌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유배를 보내잖아요. 그 유배한 곳에서 그 집 안에서는 자유롭게 지내고 사람들이 찾아오면 만날 수도 있었던 그런 유배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감옥에서 감옥살이지만은 오늘 같은 감옥이 아니라 유배 상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 유배 상태에서도 사람들을 만나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여기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가 이제 어디 있는지 대략 여러분들이 짐작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지도가 나와 있으니까요. 요거보다 좀 지도가 더 큰 게 나와 있으면 좋은데 제가 오늘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서머나 버가모가 있고 이 이제 아래쪽에 오면은 이제 그 골로새도 그 에베소에서 가까운 곳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고 자세한 지도는 다음에 제가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옥중 서신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졌다 하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로 넘어갈게요. 우리 이 부분을 박인숙 권사님이 먼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이었던 AD 52년경에 고린도에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는 인구가 많게는 약 50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항구 도시로서 변화한 곳이었어요. 유럽의 도시입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에 갔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였지요. 바울, 실라, 디모데가 2차 선교 여행 동반자들이었습니다. 마게도냐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선교한 후 바울은 먼저 아덴을 거쳐 고린도로 내려온답니다. 핍박 때문에 그 사이 실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더 남아 있고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 중에 드디어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갖고 내려온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전서가 기록된 이후에 뒤이어 쓰여진 것이 분명합니다. 전서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내부가 별 문제 없이 조용한데 반해 후서에서는 재림이 곧 올 거라고 믿는 신자들의 정말 도래설로 몹시 소란스럽네요. 어떻게 이런 생각이 공감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교회가 어지럽게 되기에는 적어도 수개월이 걸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전서와 후서의 시간 차는 최소 5, 6개월 되지 않을까 한다네요. 네, 고맙습니다. 디모데 네, 까지 읽고요.
다시 공유화면으로 좀 넘어가서 지도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원래 이 드로아에서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환상 중에 바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로 와서 도와달라 그러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이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이 드로아에서 이 빌립보로 건너갑니다. 이 빌립보에서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곳에 귀신 들린 여자가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니까 바울 사도가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랬더니 그의 주인이 바울을 고소를 해서 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바울과 이 실라를 지키던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그 이후에 이제 빌립보가 크게 복음화되었지만은 이 빌립보에서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를 떠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여기 데살로니가로 이제 가게 되어졌죠. 이 데살로니가로 이제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오랫동안 여기 머물지는 않았어요. 보통 16주 정도 머물렀다 그러고 실제로 복음을 전한 것은 3번 내지 4번 이렇게 증거했던 것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가 이런 곳에는 이미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는데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우리가 디아스포라로 그렇게 말하죠. 이 디아스포라 중에 결혼한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으면은 회당을 짓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던 것 같고 이 마게도냐는 회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회를 받아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설립이 되어졌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가운데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아마 그리스에서 가장 당시에 큰 도시가 아니었을까 하는데 당시에 인구가 50만 원이나 살았으니까요. 지금도 우리가 50만 원 하면은 큰 도시로 여기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가 야손의 집에서 시작되어졌는데 그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을 핍박을 합니다. 심지어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이 여기에서 밤에 도망을 치게 됐죠. 그래서 이 베레아를 거쳐가지고 아가야 이제 지역인 고린도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되어지죠. 근데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있을 때에 바울만 핍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자신의 이 피신에서 고린도에 와 있지만은 마게도냐 교회 소식이 늘 궁금했던 것입니다. 근데 바로 남아있던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서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3주밖에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도 믿음을 잘 지켜서 그 핍박을 이겨내는 것을 들었을 때에 바울 사도가 너무 감격한 거예요. 그래서 감격한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더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조금 혼란에 빠졌어요. 그 혼란에 빠진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 외부적인 이 박해는 잘 견뎌냈는데
이들의 신앙이 좀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흔들리기에 대한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들이 강력하게 받았던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이 대들가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질 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까 세상의 일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예수님의 재림만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있게 되니까 이 교회가 혼란스러워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혼란 중에 빠진 그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기록해 가지고 이 재림 신앙에 대한 분명한 것을 바르게 세워갔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음에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디모데 전후서, 이제 디도서, 우리 안병명 연구원사님 읽기 힘드시죠? 네, 우리 박원자 사모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이 바울의 감금으로 28장에서 끝나기 때문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바울이 그 후 순교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잡혀간 2년간 감금되었다가 일단 풀려난답니다. 그 이후에도 그는 계속 활동해요. 이 기간의 선교를 일반적으로 4차 선교 여행이라고 부르지요. 바로 이때 기록된 것이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입니다. 소위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는 서신도들이에요. 목회자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목회자 디모데, 디도, 언제 그들이 목회를? 이런 생각이 나시죠? 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나온 이후 이 제자들은 각각 에베소와 그레데 섬에 정착해서 목회를 했거든요. 그 후 바울은 제2차로 로마 감옥에 또 투옥됩니다. AD 64년 네로 황제 당시 로마의 대화제가 그리스도인들의 소행이라는 누명을 쓰게 돼서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았거든요. 그 와중에 바울도 체포되는 거고요. 디모데 후서에는 이때의 상황이 매우 자세히 언급되어 있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1차 구금 때는 자유로웠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니에요. 사형 직전의 감옥이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디모데가 감옥으로 와주기를 바란다네요. 그러면서도 용권은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목용해야 할지, 그리고 목회자 개인의 생활은 어떠해야 할지를 기록합니다. 디도는 사도행전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도 바울의 충성스러운 조수로 선교 활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입니다. 교회사에서는 디모데, 디도 같은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합니다. 이 즈음 신화와 끝없는 족보라 불리는 유대적 이단이 횡행했어요. 영지주의 헬라적 사상도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목회 팁도 많네요. 디모데후서는 AD 68년 혹은 66년, 67년경에 가을에 기록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마지막 편지입니다. 디모데후서 편지 이후 바울은 순교합니다. 성경 무대에서 사라지지요. 네, 고맙습니다. 자,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디모데도 디도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어졌고 이들이 목회 사역을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디모데는 이제 여러 곳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목회했던 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당시 소아시아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교회였어요. 나중에 이제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됐죠. 그건 우리가 나중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편지는 당시에 목회자를 위해서 보낸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속사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디모데나 디도 같이 1세대, 즉 예수님의 11제자와 사도 바울 이후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목회자들이나 이 교부들을 속사도라 그렇게 부르는데 그것이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부른다.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78쪽 위에 부분에 있는 영지주의 헬라적 사상, 이건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 그 서신을 읽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빌레몬서 그 부분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78쪽 중간입니다. 앞에서 옥중 서신 할 때 다루었었죠. 즉 빌레몬서도 옥중 서신 중에 하나다. 근데 순서상 여기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지도자인 빌레몬에게 보낸 개인 서한입니다.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가 주인집을 탈출해서 로마에 갔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 개종합니다. 그를 용서해 줄 것을 부탁하는 사도 바울의 인간미가 풍겨나는 편지죠. 그렇습니다. 다른 이 성경도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으로 이 성경에 기록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보낸 것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에게 보낸 성경 디도 그럽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역을 다 했는데 빌레몬은 사역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그의 이름으로 이 바울 사도가 서신을 써서 말씀을 전가한 것은 여기 나오는 이 오네시모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많이 기억하고 있겠습니다만은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종이라면 당신은 노예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의 집에서 오네시모가 아마 돈을 횡령했든지 훔쳐가지고 로마로 온 겁니다. 로마에 왔다가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얼마나 오네시모가 열심히 바울을 돕는지. 근데 그 돕는다는 것은 뭐 복음을 전하는 일을 도왔다는 게 아니고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수발을 들어준 거예요. 너무 고마운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빌레몬에게 전하고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것을 용서해 줄 것을 구했던 개인적인 말씀이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의 인간성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의 그 인간성은 이처럼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빌레몬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한 것을 보면은 참 예의 바른 분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이 특별히 막무가내식의 이런 목회 스타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바울이 이미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디도가 그런 목회를 잘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보게 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이처럼 바울 서신을 제외한 이 나머지의 편지글로 되어진 이 성경을 가리켜 공동 서신이라 한다. 그럼 나오죠? 서신서, 공동 서신,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와 유다서를 공동 서신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바울 서신도 그렇고 공동 서신도 그렇고 이 실제 편지글로 되어 있지만은 글로 쓴 설교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말씀이 이제 디모데에게 주어진다든지 빌레몬에게 주어지면은 그것을 물론 이 목회자만 읽은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같이 읽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 같은 경우라든지 에베소서 이런 성경이 이제 전달되어지면 그걸 한 교회에서만 읽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성경이 없으니까 교회들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혈함해서 그 말씀을 봉독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오늘 다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읽고 싶을 때 읽을 수가 있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풍성히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 공동서신을 우리가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인데 우리 안병님 권사님 읽겠어요? 네, 읽겠어요. 읽어봐 주세요. 네, 저자는 누구인지 몰라요. 바울, 바나바, 누가, 베드로, 아볼로, 실라, 브리스길라, 스데반의 제자 등등 거론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중 유일하게 저자 불명으로 남아있는 편지이고 공동 서신 중 안개에 쌓여있는 듯한 목록입니다. 그래서 사실 히브리서는 공동 서신 부류에 넣지 않기도 하지요. 비록 연대도 AD 70년 유대 전쟁 이전설, 70년 이후설 이렇게 의견이 있어요. 그러니 학자도 전문가도 아닌 우리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이 읽으라고 주신 줄 알고 저자와 상관없이 내용만 잘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론 기독론의 보고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승천 이후 수십 년이 지나서 예수를 믿게 된 히브리 종족 유대인 성도들에게 예수 그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완성한 영원한 제물이었다는 대답이구나라고 생각합시다. 한두 세대가 지난 후 논문 형식으로 기록된 새 기독론이구나. 이렇게도 생각하세요. 내용 엄청 깊어요. 히브리서는 대체로 10년 전으로 기록이 되어졌는데 이 책에서 지금 말한 대로 저자가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몰라요. 저자가.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 기록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이 예수님을 율법으로 해석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책에서도 말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보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리고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보기도 합니다. 희생 제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제사 제물이 그 구약 시대는 동물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 핏값으로 죄를 용서받아 구원받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구약의 이 제사와 비교를 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물은 제사 드릴 때마다 드려야 했지만은 예수님은 한 번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희생 제물을 드릴 이유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때부터는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제물이 아니라 예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의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으로 그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어졌다 하는 것이 히브리서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는 신앙을 이제 설명하거나 또는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할 때도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갖고 소개를 하죠.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훌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들과 같은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야고보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김남순 고사님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저요? 예.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라고 불렸으니까요. 예루살렘을 근거지로 활동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기록된 편지라고 생각하지요.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서신이고요. 야고보는 예전에 형 예수가 미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듣고 걱정하기도 하고 또 형을 비꼬기도 했던 사람이었어요. 형을 인간으로만 본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는 형을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고뇌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요 왕인 것을 발견한 다음 야고보도 그 발에 입맞추고 예수로 인한 새 이스라엘, 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충성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기둥이 됐으니 말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바울 신학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야고보서는 바울의 저술연대인 AD 57년 이후에 쓴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이 편지를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바울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자들을 논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행실을 무시했거든요. 네. 자, 여러분 그 야고보서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어떤 구절이 생각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야고보서는 믿음보다 행위를 강조했기 때문에, 즉 바울이 그 구원론에 말한 로마서나 이 갈라디아서를 비판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이해를 했습니다. 종교 개혁을 시작한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가리켜 믿음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지푸라기와 같은 성경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어보면은 우리가 야고보가 믿음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하면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믿음에 의한 구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게 맞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 덕의 신앙을 강조를 합니다.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이것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면서도 어떻습니까? 율법의 영향을 받았고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는 뭘 강조를 합니까?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은 이 야고보가 교회를 바라볼 때에 사람들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행위에 좀 부족함이 없잖아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행동을 해야 된다고 강조한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죠.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이 있었다면은 율법을 지키는 것 같은 아름다운 행위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행위가 틀렸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야고보를 저는 믿음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대에 있어서 기독교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은 비판과 이렇게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정말 예수님 좋은 분을 믿고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야고보를 통한 이 행위의 중요성은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를 우리 박윤숙 권사님 읽으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인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AD 65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닥친 네로의 핍박을 배경으로 쓰였습니다. 당시 죽음을 불사하고 진리를 지켜내는 흩어진 나그네 유대 그리스도인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라는 한 권의 책 이름으로 고정된 우리의 관념을 벗읍시다. 베드로가 복음서에서는 어떤 사람이었나부터 보이면 좋겠어요. 한 유대 어부가 왕이신 예수를 만나 그가 하나님이셨다는 진리를 깨닫기까지 얼마나 파란만장했는가도 봅시다. 그런 베드로가 나중에 교회 개념을 이해하고 그 성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라는 관점으로 읽어봅시다. 사복음서에 나타난 산상수훈 변화산 사건, 많은 말씀들, 실루엣이 여기에서 보입니다. 다른 사도들처럼 베드로도 당시 이단들 때문에 필사적입니다. 진리를 지킨다는 것이 이런 건가 봅니다. 내 양을 치라 하신 유언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일평생 목양하는 삶을 살았는지도 봅시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모델로 해서 저렇게 살아야지 하기에는 너무 먼 것이 사실인데, 교회라는 환경이 주어진 사도행전 이후의 삶의 내용들은 우리가 모델로 설정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요한, 베드로,
다 제자들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제자라는 말은 우리의 삶 속에서 재소화합시다. 요한이나 베드로의 일생 속에 투영된 예수 사건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통과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를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AD 63년에서 64년경 로마에서 기록된 것으로 추정한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 주일 찬양 예배 때 베드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죠. 베드로는 어떤 때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 같고 어떤 때는 신앙이 없는 사람 같이 행동했던 아주 굉장히 변덕스럽고 안정감이 없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한 후에는 가장 뛰어난 능력이 있는 그런 사도가 되었죠. 우리가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그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만 비춰도 병든 자가 낫는 같은 능력이 있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바울과 함께 복음 전파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베드로는 많은 교회를 세우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대체로 그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설립한 것은 바울 사도이죠. 근데 이제 바울도 베드로도 이제 바울처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까지 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 전후서를 이제 기록했지만 베드로의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은 더 많이 있어요. 베드로 복음서도 있는데 너무 그 베드로 복음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 중에 너무 많은 기적이 신비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복음서가 이 정경 캐논 우리 성경 안에는 들어오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은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교회가 굉장히 외부적으로 박해를 받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 박해 중에 최고의 박해는 뭡니까?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네로 황제의 박해였습니다. 네로 황제는 영화로도 여러분들이 혹 이렇게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굉장히 자기가 뛰어난 예술가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시인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자기의 시를 이제 쓰기 위해서 이제 시적인 어떤 그 감정을 얻기 위해 가지고 로마에 불을 지른 겁니다. 미친 사람이죠. 그래서 그 불타는 로마를 보면서 시상을 떠올리기로 했던 것이 바로 이 네로예요. 근데 나중에 그 사실이 밝혀지니까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네로 황제를 욕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반란 일으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이 네로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 사실을 누구에게 덤탱이를 씌웁니까? 기독교인들의 덤탱이를 씌운 거예요. 자기가 불지른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는 것이 그에 달해져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했고 박해를 받는 중에 예수 믿는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들에게 용기와 이 격려를 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것이 이 베드로 전후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읽으면 좋은 성경이 바로 이 베드로 전후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요한 1, 2, 3서를 우리 안배경 권사님 읽으시겠습니다. 요한은 말년에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약 AD 90년에서 96년경으로 봅니다. 요한 1, 2, 3서에서 나타나 있는 말년의 그의 이미지 언어가 왜 사랑일까요?
그 흔한 단어 사랑 어렵습니다. 이 즈음에 그의 단어 사랑이란 어느 정도 깊을까요? 부럽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단 얘기,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한 것으로 보는 영지주의 이단들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거든요. 예수님과 실제로 함께 살았던 요한이 볼 때 이런 해석은 어이없었겠죠? 사실 복음서라는 책들이 그래서 쓰이기 시작한 겁니다. 아, 이거 진짜 예수 사건을 써야지 안 되겠네 하고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방어하는 입장에서 소극적으로 복음서를 기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신약 성경이 이단을 그토록 많이 언급하는 이유는 거짓 정보, 거짓 해석이 엄청났기 때문이에요. 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교회 역사 속에서 27권을 정경으로 채택하는 작업이 있었고 오늘날 우리 손에 들려진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 우리가 잘 아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데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왜 보내셨느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에.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성경과 달리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죠. 이미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을 강조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 2, 3서를 쓸 때도 굉장히 교회가 이미 큰 박해를 받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성도 간의 사랑으로 결탁되어져야 그걸 이길 수 있음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믿음의 사람들 간에 이 사랑을 강조한 것은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야 그 핍박을 이길 수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 1서 4장 18절인가 거기 보면은 뭐라고 강조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에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건 박해를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만큼 이 사랑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 서신을 읽을 때에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앞에서 영주주의라는 말을 썼잖아요. 이 영주주의는 물질적인 것은 악하고 영적인 것만 선하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또 로마서를 읽어보면은 그와 비슷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말씀과는 다릅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고 할 때에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무조건 물질적인 만져지는 것은 다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만 선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굉장히 금욕적이죠. 결혼도 하지 않고 먹는 것도 최소한 먹고, 그것이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이 사람들이 신령하고 영적인 같은 것 같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온 것을 그들도 인정을 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물질적인 것은 악하니까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진 것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 때도 헛개비가 달린 것으로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실제적인 몸이 아니라 헛개비와 같은 것으로. 그러니까 이게 성경과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성경과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단인데 이것이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사람들에게 먹혀들었다고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것에 대하여, 베드로도 이것에 대하여, 요한도 이것에 대하여 굉장히 이단성을 갖다가 표출시키면서 이 영지주의를 조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요한 1, 2, 3서를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다서입니다. 사모님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쓴 편지입니다. 역시 이단 경계, 무엇이든 진품이 이후에는 짝퉁이 생기기 때문이죠. 예수 생애 30년 이후 AD 100년 어간은 진품 살아남기의 몸부림입니다. 아직은 증인들이 살아있으니 다행이었습니다. 내용으로 보아 당시 이단의 형태도 매우 발전해가는 기미가 보입니다. 야고보와 유다가 성경 저자로 남게 된 것은 예수님의 동생이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 자체로 자격이 있었던 거죠. 증인으로서. 거짓 문서들이 돌아다니고 있을 때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신분은 베드로, 요한과 함께 대단했을 것입니다. 야고보의 동생이므로 오래 산 것 같습니다. AD 64년경 기록이라고 하네요. 네. 자, 유다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 육신주의 동생 유다죠. 예, 그도 당시 교회가 이단으로부터 공격받을 때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 한 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문서와 유다서가 짧은 성경으로 되어지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안배견 권사님 읽으시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 당시 교회 성도들 상황과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한상 중에 받고 기록한 것입니다. 약 AD 95, 96년 경입니다. 로마의 화재로 박해가 심해지고 네로 시대보다 더 어려웠던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기고요. 짐승과 짐승의 우상을 섬기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는 정보대로 자신을 신격화하여 우리 주 우리 신으로 부르도록 명령했던 사람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였거든요.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직체가 교회였습니다. 구약부터 흘러오던 성경이 흐르다 교회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한 핍박이 너무나 지나치네요. 구약시대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 밑에 있었던 상황처럼 압제입니다. 다니엘,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오버랩 되지요. 이런 상황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맞을까요? 느부갓네살 내가 왕이 아니야와 똑같은 환경인 거 보이시죠?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가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물리쳐야 맞겠죠. 그들이 심판받아야 맞겠죠. 누군가 심판자가 와야겠죠. 망한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구약과 똑같죠. 특별히 이상한 책이 아니네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서는 로마 제국을 상대할 그 왕이 등장해야만 합니다. 그 왕 예수, 이 순간 나타나서 평정해야 할 그 왕은 심판주여야 합니다. 모든 제국을 평정해야 합니다. 또한 구원 만든 그 나라의 백성들도 등장해야만 합니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다. 그래서 당시 목회지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격리되어 반모섬에 있던 요한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의 재림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와는 정말 달랐을 것 같아요. 재림 처절하게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에게는 현실이었습니다. 평생 주님을 기다렸을 겁니다. 평생 사역하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았다는 것은 평생 예수만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사모하고 간증하고 증명해온 유일한 분 예수. 요한의 목표는 목회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날에 주의 날에 그날이 오면 마지막 날에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에 구약에서 그토록 이야기하던 그날 성령에 사로잡힌 요한에게 큰 음성이 들립니다. 사모하던 그 예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구름 타고 재림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 사모하던 분 예수께서 드디어 나타나셨으니 사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요한계시록 이상한 책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타나신 책입니다. 그토록 그리던 분이 드디어 나타나셨다는 사실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얼마나 신납니까? 이 어려운 핍박의 때에 예수께서 침묵하지 않고 드디어 요한에게 오셨으니 얼마나 다행이냐고요. 스토리 선상에서 요한계시록을 열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요한이 본 것이니 그냥 보면 됩니다. 내가 봄에 에스겔처럼 여기까지 됐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계시록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잖아요. 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죠. 가장 오래 산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가장 이제 앞에서 본 대로 네로 황제 시대뿐만 아니라 이 도미티아누스의 그 황제의 그 핍박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는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죽음이었습니다. 화형을 시켰죠, 그때는.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하던 사도 요한이 유배를 갑니다. 감옥으로 가지 않고 유배를 갔어요. 그 유배 간 장소가 이 반모섬입니다. 이 반모섬에 작은 섬이에요. 돌산에 동굴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생활하는 중에 환상을 보고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이야기가 많습니다만은 그것도 역사적으로 그 역시 시대적인 상황 속에 주어진 말씀. 제가 다시 말하면은 가장 어려운 박해가 당할 때에 그때 주어진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말씀이 나오지만은 그 심판은 바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짐승 같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절망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어려운 것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이르기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면은 이 어려움에서 극복되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 희망을 주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비롭게 해석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지만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 어려움 가운데 소망을 갖고 재림을 바라보면서 승리케 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인 것을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자세한 것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간략하게 말씀을 우리가 나눴으니까 잘 이해해 두시면은 성경이 읽을 때에 참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혹 질문 있을까요? 질문 없으시죠? 네, 그럼 네. 김남성 권사님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이 귀한 시간에 목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겉으로만 주님을 알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울 때에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며 바른 귀를 가지고 바른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말씀을 해석하시고 교육하시는 목사님 육신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들 함께하지 못하였지만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좋은 감사합니다. 적십시간 되기를 바랍니다.